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쪽에 있습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몇 주간 나라 안팎으로 불편한 소식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유명 연예인들의 마약 사건, 모 스포츠 선수의 사기 사건 같은 뉴스들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해를 넘기고 있는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전쟁이 확전일로로 치닫고 있습니다. 온통 혼란스럽고 가슴 답답한 소식들만 전해지고 있으니 차라리 눈을 감고 귀를 막을 수만 있다면 그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성도님들 개개인의 삶도 그리 평안하지만은 않으셨을 것입니다. 목사인 저도 이런 문제들을 만나면 한계를 느끼고 절망스럽기만 합니다. 답답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중에 로마서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위로와 응답으로 생각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세상과 남들이 변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변화되어 삶을 새롭게 하여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요 변화와 새로움을 이루는 에너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도 재충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을 재충전하는 가장 확실한 힘이 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이 성도님들과 저에게 그런 놀라운 역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독교를 이해하려면 당연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면 기독교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일까요? 알지도 못하는 신을 어떻게 믿고 숭배한단 말입니까? 이런 이유로 어떤 이들은 기독교뿐 아니라 모든 종교의 신은 인간의 상상력이 만들어낸 허구에 불과하다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모른다고 해서 그것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보이지 않고 이해할 수 없다 해서 존재하지 않는다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어렵게 이야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주변에 눈에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 기체 형태의 공기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굳이 누구에게 배운 것도 아닙니다. 막연하지만 그냥 아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이런 예가 얼마든지 많습니다. 미지의 존재를 인식하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그 존재가 인간에게 자기의 실체를 보여주는 것이지요. 기독교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를 계시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계시를 신과 직접 교감하는 신통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신비로운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계시를 누구나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보편적인 사건이다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자연의 경이로운 광경을 보고 경외감을 느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를 일컬어 일반 계시 또는 자연 계시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을 통해 자신을 보여주시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자연 계시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인간이 피조물에 불과한 자연을 신으로
숭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하고 구체적인 방법으로 자신을 보여주시는데 이를 특별계시라고 부릅니다. 가장 대표적인 특별계시가 바로 성경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결국 계시란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다양한 경험을 말하는 겁니다. 이 경험을 통해 인간은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게 된 거지요. 그 고백 중 자연계시와 특별계시를 모두 아우르는 가장 대표적이고 근원적인 고백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특별계시의 참고인과 동시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기록한 특별한 고백입니다. 그 첫 번째 고백이라 할 수 있는 창세기 1장 1절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어느 책이든지 가장 첫 페이지가 중요합니다.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압축적으로 기록해야만 그 책이 사람들에게 흥미가 있고요, 의미 있게 다가갈 겁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성경의 가장 첫 페이지, 첫 줄에는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이 짧은 문장에는 엄청난 비밀과 놀라운 사실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태초라는 단어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태초는 그 근원과 시작을 의미하겠지요. 그렇다면 태초는 언제일까요? 과학자들은 지구의 나이를 45억만 년 정도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과학적 사실이나 법칙을 전달하는 책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성경은 계시와 고백의 책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시간을 현대 과학과 지식으로 규명하려는 태도는 올바른 시도가 아니지요. 창조 신앙을 대하는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진화가 맞느니 창조가 옳으니 하는 논쟁은 무의미한 것입니다. 그런 소모적이고 편협한 논쟁을 벌이기에는 성경이 전하는 진리가 너무도 깊고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빛나는 달을 논하는 자리에서 고작 그것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가지고 다투는 어리석은 일을 벌이지는 말아야 합니다. 한 번쯤 언급하고 넘어가야 할 문제였기에 말이 조금 길어졌습니다. 이제 다시 애초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도대체 성경이 말하는 태초는 언제일까요? 이 물음에 대한 올바른 답을 찾으려면 질문부터 바꿔야 합니다. 태초는 언제입니까? 이것이 아니라 태초는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해야 한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성서학자들은 창세기가 기록된 시기를 기원전 7세기 무렵 바벨론 포로기라고 말합니다. 바벨론 포로기란 이스라엘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 완전히 멸망당하고 낯선 땅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의 역사를 말합니다. 그들이 성경을 문자로 기록하면서 선택한 첫 단어가 바로 태초입니다. 거기에는 모든 것을 빼앗기고 절망의 날을 살아야 했던 사람들의 결코 꺾이지 않는 희망이 담겨 있습니다. 히브리 노예들은 절망과 죽음의 땅 한가운데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 태초가 저 까마득한 옛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자신들이 서 있는 땅에서 새로운 창조의 역사로, 생명의 역사로 시작되었음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일제강점기 식민 통치와 불의의 역사에 저항하며 오등은자의 조선의 독립국인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외치며 3.1 만세운동을 펼쳤던 우리 선조들의 정신과 같다 하겠습니다. 고통스러운 현실은 당장에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힘없는 노예들, 식민지 백성들은 불의한 역사를 운명처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고백과 창조에 대한 절대적 신앙의 힘으로 꺼져가는 생명의 기운을 다시 살려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세상의 어떤 폭력과 강압으로도 이들을 굴복시킬 수가 없게 된 겁니다. 환경이 변한 것이 아니라 생각이 바뀌고요. 정신이 변하여 인간의 삶을 이해하는 태도가 새롭게 변화됐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요 신앙인 것입니다.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소유한다는 것은 유별난 일도 아닌 거지요. 그것은 절대적 희망을 발견하고 세상과 나를 새롭게 창조할 수 있다는 마음의 변화, 생각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러한 절대적 희망과 새 창조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위대한 고백은 이제 보다 구체적인 정황으로 이어집니다. 이어지는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해석할 때 우리는 흔히 무로부터의 창조라는 말을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새로운 무언가가 만들어졌다는 말입니다. 물론 아주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창조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만들다는 의미를 품고 있지 않습니까? 만들려면 반드시 재료가 필요한 법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창조의 재료들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혼돈, 공허, 흑암입니다. 이를 두고 무라고 말하는 것인데 이는 엄밀한 의미에서 무가 아니라 유입니다. 사람들은 가치가 없고 의미가 없는 존재를 없다라고 치부하는 경향이 있지요. 그러나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 중 어느 것 하나 가치 없고 의미가 없는 것은 없습니다. 비록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 할지라도 그것들도 엄연히 존재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그 무질서한 존재에 가치 없고 무의미하다고 여기는 대상에 질서를 세우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는 단어를 유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내 삶에 존재하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이를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바꿔보자면 혼란, 고독, 절망, 실패, 낙심 이런 말들 아니겠습니까? 인간이라면 누구나 경험하고 맞닥뜨려야 할 현실이요 모두 실제하는 것들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혼란과 지독한 고독, 깜깜한 절망 속에서 인간은 존재의 의미를 상실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없다고 말합니다. 부정하고 싶어지지요. 죽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 있는 자신을 부정하고 스스로 가치와 의미를 인정하지 않기에 이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자리에서 창조의 역사를 시작하셨다는 사실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셨습니다. 그것은 생명의 영이요 창조의 영입니다. 드디어 위대한 생명 창조의 첫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은 혼돈과 공허, 흑암을 향해 빛이 있어라, 빛이 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자 혼돈은 질서가 되고 공허함은 가치와 의미를 지닌 존재함이 되었고요. 흑암은 생명과 소망으로 변했습니다. 이 명령은 죽어가던 모든 생명을 깨우고
되살리는 창조의 빛이며 일체의 어둠과 절망의 밤을 물리치는 생명의 힘으로 오늘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바로 이 자리에서 다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고백해야 하는 이유인 겁니다. 현대인들이 그토록 신봉하는 과학 지식이 복잡한 연구와 이론을 통해 증명한 우주의 기원이, 생명의 기원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 지식이 우리에게 자유와 만족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까? 인간의 존재의 비밀을 밝혀줄 것이라 기대하는 유전과학이 더욱 발전하면 우리는 더 존귀해지고 더 많은 생명의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겠습니까? 단언컨대 인간의 과학적 이상은 절대로 이를 실현할 수 없을 겁니다. 더 큰 혼돈과 공허, 흑암을 만들지만 말았으면 하는 바람뿐입니다. 그러나 이 위대한 창조신앙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생하고 낙담하고 상처받았던 세월로 인해 더 이상 절망하지 말아라.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이 지금도 너를 감싸고 있노니 그러니 그대여 완전히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것이다. 흑암 같았던 인생이 빛으로 바뀌는 순간이 바로 태초입니다. 새로운 변화의 순간이며 새로운 생명의 시작입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인생이 태초 이전의 현실이라면 빛과 생명의 시간을 경험하게 되는 출발점이 나의 태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태초는 아득히 먼 우주적 사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우주가 새롭게 창조되는 시간인 겁니다. 그것은 내 인생의 경이로운 출발점이 되는 것이지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창세기의 기록은 우주 만물의 기원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책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의 염원이며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감격이 고백된 책이지요. 기독교인들은 이를 계시라고 하는 이유는 이 고백이 과거의 기억이나 지나간 역사의 흔적으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막연한 미래에 대한 바람으로만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다시 시작되고 되살아나는 오늘의 사건이라고, 현재적 사건이라고 믿고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날마다 생명의 힘을 공급받고 창조의 능력으로 새로운 탄생을 경험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태초의 때가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닌 거지요. 인생의 매 순간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믿음으로 산다면 그 순간이 바로 태초의 순간이 될 겁니다. 여전히 우리 삶에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염려와 걱정 가운데 살고 있지요. 사람들이 염려하는 이유는 대개 두 가지일 겁니다. 첫째,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없을 때 사람들은 염려합니다. 둘째는 정반대로 우리에게 없어야 할 것들이 있을 때 염려하지요. 인간은 언제나 이 두 마음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인간의 걱정 중 대부분은 공연한 걱정이라 말하기도 합니다. 통계적으로 사람들의 걱정거리 중 40%가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것들이며 30%는 이미 과거에 지나간 일들입니다. 10%는 병에 관한 걱정인데 그것도 실제로 그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답니다. 그래서 진짜로 걱정해야 할 것은 8%밖에 되지 않는데 그 역시 당장에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인 것이 대부분이란 거지요. 이 염려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고백이 그 답이 된다고 확신합니다. 예수님은 공중에 나는 새와
길가에 아무렇게나 핀 들꽃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돌보시고 입히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와 믿음에서 나온 가르침입니다. 당신이 그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깊이 만나기를 원한다면 잠깐이라도 시선을 돌려 하늘을 올려다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거기에 당신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계심을 느끼게 될 겁니다. 알고자 하면 더 자세히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만나고자 하면 더 가까이 찾아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말씀은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존재의 창조를 넘어 가치의 창조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가치도 없다고 생각하는 존재에 의미를 부여하셨습니다. 그렇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은 가치를 지니게 되었고 생명이 빛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눈 당신이 바로 이런 가치를 지닌 존재들입니다. 이 가치는 또 다른 존재에게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는 생명의 힘이요, 긍정의 힘이요, 창조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오늘 깨달은 자신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을 새롭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계속되는 창조의 기운을 공급받으십시오. 그러면 분명 당신의 삶에도 활기가 되살아나고 날마다 거듭되는 새 창조와 생명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혼돈과 공허, 흑암 가운데 생명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소멸되지 않는 한 영원한 밤은 없습니다. 혼돈은 이미 창조의 힘으로 질서를 유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네 삶이 아무리 혼란스럽고 절망 가운데 있으며 엉망진창인 것 같아도 오늘도 어김없이 동쪽 하늘에서는 태양이 떠올랐고 새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천지만물은 창조 이래 한치의 어긋남이 없이 질서 있게 운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적이요 신비인 줄 깨닫게 하옵소서. 그러니 오늘이 바로 나의 태초이며 또다시 열리는 축복의 날인 줄 믿으며 살게 하옵소서. 이 믿음으로 절망과 두려움을 이기고 변화와 생명의 삶을 다시 시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